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여자, 강원도에 사는 도시여자 강도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정신 나갔다고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시어머니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분 터져있던 남편과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너무나 아프고 애타는 사연을 가진 우리 남편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봅니다. 저는 그저 그렇듯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저는 20대에 회사에서 만나 연애하고 남들 그렇듯 저희도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신랑은 정말이지 이런 사람이 다시 내 인생에 있을까 싶게 너무도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에도 매사 최선을 다하고 항상 성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런 신랑과 연애 시절에도 유독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은근슬쩍 말을 돌리는 신랑을 보며 아, 어머니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가 보구나 하고 생각했죠. 연애 시절 저희 집에 놀러와서는 친정엄마가 해주는 밥을 맛깔나게도 해치워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런 신랑을 보면서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아휴, 차린 것도 별로 없는데 항상 어쩜 이렇게 맛나게 먹는지. 내가 요즘 자네 덕분에 음식할 맛이 난다니까. 우리 집 양반도 그렇고 선이도 그렇고 입들이 짧아서 내가 음식하는 낙이 없었어. 전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선이 만나고 살이 5kg나 쪘어요. 하며 너스레를 떠는 신랑 모습에 평소에는 그렇게 감정 표현이 없던 사람인데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친정 아버지랑도 얼마나 잘 지냈는지 아버지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라서 소리내어 크게 웃는 걸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신랑이 집에 놀러와서는 아버지랑 같이 낚시도 가고 바둑도 두면서 입이 마르게 신랑 칭찬을 하셨어요. 내가 딸내미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낳았다. 자네 같은 사위 얻어가 이래 호강하고 산다 하시며 큰 소리로 허허허 웃기도 하셨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저와 신랑은 별탈 없이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고 어디서 부모님을 뵐지 메뉴는 뭘로 할지 함께 상의하고 있는데 신랑 안색이 영 좋지가 않았어요. 종우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설마 이제 와서 나랑 결혼하기 싫은 거야? 애교 섞인 너스레를 떠는 저를 쳐다보는 신랑의 눈가가 붉어지며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차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한 건가 싶어 당황하고 있었는데 선이야, 우리 술 한잔 하자 하며 평소에 즐기지도 않는 술을 찾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하는 마음에 두말 않고 신랑을 따라 나섰어요. 신랑은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연거푸 소주 한 병을 혼자서 다 비워냈어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닌가 보다 싶어 그런 신랑을 재촉하지 않고 소주잔만 비워내는 신랑 속이 걱정되어 간간히 안주를 입에 넣어주면서 저는 묵묵히 신랑이 말을 꺼내길 기다렸지요. 선이야, 나는 선이 너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지만 장인 장모님의 가족이 되고 싶어 결혼을 결심했어. 라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종우씨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잘하고 외동딸이라 나 시집가고 나면 우리 부모님 적적해서 어쩌나 항상 걱정이었는데 종우씨랑 결혼하면 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결혼 결심한 나도 있는데 뭘 하고 조심스레 신랑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소주잔을 비워내더니 탁 하고 잔을 내려놓고는 다 큰 남자가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내색하면 신랑이 무안할까봐 가만히 신랑의 손을 잡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술집 안 손님들의 시선들조차 제 안중에는 없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듯 다 큰 어른이 우는 모습에 걱정이 앞섰었죠. 선이야, 넌 내 부모님이 궁금하지 않아? 라고 묻는 신랑의 얼굴이 너무 안쓰러워 저까지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궁금하지, 왜 궁금하지 않겠어. 근데 종우 씨가 별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일부러 묻지는 않았어. 내가 종우 씨랑 결혼하는 거지 종우 씨 부모님이랑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하고 말하자 신랑이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어요. 난 내 어머니가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선이 너한테 내 가정사를 얘기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언제까지 너한테 숨길 수만은 없으니까. 난 내 어머니가 너무 창피해. 아무런 말 없이 저는 신랑에게 휴지를 뽑아 건넸어요. 신랑이 편하게 털어놓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신랑의 이야기는 그러했어요. 어머니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가족은 등한시한 채 종교 모임에 집착했고 그런 어머니에게 지쳐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지 10여 년이 넘었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 있는 아들이 걱정되었던지 매달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오셨다고 해요. 물론 그 돈은 모두 어머니의 종교 모임에 헌금과 11조라는 이름으로 바쳐졌고요. 신랑은 언제나 배고르며 빈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항상 화목한 우리 집이 부러웠고 나에게도 저런 부모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을 하며 저를 만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랑이 너무나 가엾어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을 내가 지켜주자. 이 사람에게 더없이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자 하는 마음이 들었죠. 의외로 결혼 과정은 순탄했습니다. 아버님은 연락이 안 되시니 뵐 수가 없었고 어머님은 제가 참하다며 의외로 흔쾌히 결혼을 승낙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장애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축복을 몸에 지닌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드리니? 항상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바른 자손 갖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야. 하며 시어머니는 제게 종교활동을 강요하셨어요. 그 무렵 입덧이 심하던 저를 대신해 남편은 어머니와 열심히도 싸워주었지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놈의 사이비 종교 때문에 아버지도 어머니랑 저를 버린 거라고요. 그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는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는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내가 사탄의 자식을 키웠구나. 어떻게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능멸할 수가 있어? 다시는 내 앞에서 그딴 개소리 짓거리지 마라. 남편은 결국 집을 옮겨 이사했고 다시는 시어머님과 마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제게 용서를 구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신랑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항상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우리 가정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김서방 마음이 오죽하겠니. 너도 힘들겠지만 김서방 지금 심정이 지옥 같을 거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한다. 우리 부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미울 법도 한데 언제나 남편을 측은히 여기시고 살펴주셨어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이사한 집을 몇 차례 방문하셨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매몰차게 시어머니를 쫓아냈고 저와 친정 부모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럽고 가여웠어요.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저희 부부에게는 두 아이가 생겼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만 아니면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며 평범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대성통곡을 하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종교활동에 미쳐 가정을 돌보지 않고 집안의 모든 돈을 종교단체에 쏟아붓던 시어머니에게 지쳐 가출한 채로 남편의 통장으로 돈만 붙이던 시아버님께서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내내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꺼이꺼이 통곡했고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가 결혼한 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내주시던 시아버님. 비록 그 돈은 모조리 시어머니 밑으로 들어가고 저희는 단 한 푼 도움받지 못했지만 시아버님의 매달 같은 날 들어오는 돈을 보며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우리 부부였습니다. 저는 얼굴도 뵙지 못하고 그저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살던 아버님께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던 도중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저희 부부는 울며 불며 달려갔습니다. 아버님과 가까이 지내시던 어르신께서 저희 부부를 눈물로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종우구만. 자네 아버지가 항상 자네를 그리워했더랬어. 미친 애미를 만들어줘서 자네가 항상 괴로움에 살 거라고. 얼마나 원통해했는지 몰라. 이봐, 그렇게 그리워하던 자네 아들 종우가 왔어. 하시며 목 놓아 통곡을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아버님의 초라한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장례식장이 마련되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남편과 아들조차 나몰라라 내팽겨친 채 종교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장례식장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내 남편이 죽었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사나. 아이고, 내 아들 종우는 이제 어떻게 사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입으로만 우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희 부부는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과 시고모님들은 시어머니께 삿대질을 해가며 나가라고 떠밀었지만 시어머니는 한 발짝도 못 댄다며 장례식장에서 내내 눈물 없는 통곡을 하셨습니다. 손님 맞이를 끝내고 아버님 발인을 하던 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쓰러질 듯 하면서도 모든 과정을 버티던 남편은 시어머니의 천인공노할 폭탄 선언에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야 아직 젊고 돈 벌 힘이 남았지만 나는 아니지 않니? 내 남편이 뼈 빠지게 번 돈 남기고 갔으면 그건 내가 써야 마땅한 거 아니겠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으로 시어머니께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인간이야? 종교에 미쳐서 멀쩡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서 자식 새끼 가슴에 피멍들게 만들었으면 적어도 이 자리에선 입이라도 닥치고 애도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돈이 좋아? 그 미친 소굴에 기어이 내 아버지 목숨값까지 죄다 털어 넣겠다는 거야? 난 절대 못 참아. 절대 그렇게는 못해. 남편의 울부짖음에 아이들과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남편의 절절한 외침에도 미친 시어머니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죠. 아니, 이 망할 놈의 자식이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막 찢기는구나. 내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바치는 거야. 그 덕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이 사탄놈의 자식아. 저는 남편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이 돈 주고 말아버려요. 아버님이 한탄하시겠지만 나에겐 애들 아빠인 당신이 더 소중해. 우리 이 돈 없어도 여태 잘 살아왔어. 그냥 줘버리고 저 미친 아줌마랑 더 이상 연 이어가지 말아요. 네? 남편은 흐느끼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결국 아버님 장례식 조의금과 아버님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회사에서 내놓은 보상금은 미친 시어머니가 죄다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내 남편이 맘 편히 살 수만 있다면, 저 미친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깟 돈 하나도 욕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흐르고 생전에 저 미친 시어머니께 올가매어져 자신의 삶마저 자유롭지 못했던 그런 아버님을 펄펄 흐르는 강물에 자유로이 날아다니시라 뿌려드리고 나서 저희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미리 예견을 하셨다는 듯 수익자를 남편 명의로 한 생명보험을 들어두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마저도 저희 부부의 애를 닳게 만들었지요. 30여 년간 소식을 끊고 살았을지언정 아버님께서는 항상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을 위해서만 살아오셨던 것이었죠.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끌어안으며 맨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 덕분에 아이들과 함께 좋은 아파트에 살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목숨값이 저희 부부의 밑바탕이 되어 이제는 남부럽지 않게 살며 아버님을 편히 모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아버님은 곁에 계시질 않네요. 아버님, 그 애달랜 시간을 어찌 견디셨나요? 저는 제 아들이 잠깐 전화만 안 받아도 애가 달아서 죽겠는데 아버님은 그 오랜 시간 아들이 보고파 어떻게 견디셨나요? 이제는 언제든 훨훨 날아 아버님 자랑스러운 아들 만나러 오세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아버님 대신 아들 삼아 살겠다며 항상 아끼고 사랑해주고 계세요. 아버님, 지켜보고 계신가요?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인간 같지 않던 시어머니는 가져간 돈 내놓으라고 할까봐서 그랬는지 소식조차 끊은 채 전혀 행방을 알 수 없는 채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나마 아버지 목숨값은 지켜 다행이라며 다시는 마주치지 않길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가득하며 저에게는 한없이 믿었고 단단한 남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졌던 남편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모 같지도 않은 시어머니께 시달리지 않고 남은 삶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길 바라며 삽니다. 보잘것없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여러분 모두 항상 복되시고 건강한 나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강도녀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